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혹시 느헤미야 2장 8절의 말씀처럼,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순간과 찰나에 하나님께 매일 묻는 기도의 삶을 살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잠깐 들은 노래가 하루 종일 흥얼거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불렀던 유행가가 잠깐 지나가는데 그것을 하루 종일 우리가 읊조리면서 흥얼거리고, 또한 때로는 한번 아침에 잠깐 들었던 찬양이 우리의 하루 종일의 우리의 메아리처럼 우리의 입술에 가득한,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저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되새기며 매일매일 찬양을 하면서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저는 혹시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르고 또한 하루 종일 그 곡조가 묻은 기도를 우리가 부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스토리가 있는 찬양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찬양을 듣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명령하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지켜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찬양을 부르며 또한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명령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성경의 명령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그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을 머물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 3개월의 기간 동안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의 찬가는 은혜 받은 자가 부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깊이 이해한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돌아간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5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벳이 해산한 후에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낳은 아기는 천사의 지시대로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었던 시갈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을 하자 이웃과 친척들은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축복하며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고 나이가 많았던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이었고,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7절과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사실 이 이웃의 반응을 보면 그동안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함께 모든 사람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평소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친척들이 모여서 기뻐할 때
사람들이 이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인데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대표가 아마도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친척들은 할례를 하러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5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9절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러나 엘리사벳은 친척들의 권유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라는 이름 대신에 아니 요한이라 짓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은 친척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친족 중에 이런 이름을 한 이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름 중에 돌림자를 써서 학렬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이렇게 친족들이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름으로 짓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60절과 6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이렇게 친족들의 의견과 아기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의 의견이 차이가 있자 친족들은 말하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몸짓을 하면서 사가랴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도 서판에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겠다라고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이에 친척들은 놀라워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는데 모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62절과 6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가운데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의 이름이 그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름은 그의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잘 지어야 합니다. 그냥 이름이 이쁘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그 아이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까 기대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잘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친척들의 의견과는 달리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하신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았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이 명령은 사가랴가 들은 것이고 사실 엘리사벳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가랴가 이 예언과 명령을 들은 후에 일시적인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의 마음에도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사가랴는 말하지 못했지만 그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한이라고 서판에 적음으로써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친족들이 그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 했던 것은 그들이 예측할 수 있는 훌륭한 삶을 기대했기 때문에 사가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삶을 뛰어넘는 위대한 삶을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사실 역사를 기대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에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새 이름이 여러분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천주교를 보시면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면 영세명을 줍니다. 처음에 개신교도 세례명을 주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지만 천주교는 계속해서 영세명을 줍니다. 이 영세명은 성인들의 이름과 성격의 인물의 이름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대건 안드레아,
또 정정의 엘리사벳 이렇게 이름을 여러분 뒤에 붙입니다. 물론 개신교도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자신의 이름을 조다윗이라고 바꾸어서 부르기도 하였고, 또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이었던 하영인 선교사는 자신의 이름을 하스데반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세례명을 짓고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지난 삶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나는 이러한 성경의 인물을 따라 살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새 이름, 그 새 이름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개신교 신앙 안에서 우리는 세례명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인 이름을 새로 한번 지어보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영어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영어 이름을 지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한글 이름을 갖고 또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부르기도 하지만 외국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상회할 수 있는 영어 이름 한 가지를 가지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이름을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런 인물처럼, 이런 성경의 사람처럼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의 이름을 하원이, 하민이, 하준이 이렇게 지었지만 각각의 영어 이름을 제가 하나씩 지어주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사무엘, 둘째 딸은 에스더, 그리고 셋째 아들은 다윗, 데이빗 이렇게 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어 이름을 지은 것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이상의 삶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새 이름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이름을 한번 정해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잠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이의 이름을 짓고 그 아이의 이름을 서판에 쓰자 사가랴의 입이 꼬인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10개월 동안 번뇌버렸던 그가 다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 사가랴가 가장 처음 말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었습니다. 6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실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신 아이를 낳을 것이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 하는 그 말씀을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천사들의 말 앞에 웃고 비웃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시적으로 말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믿음 없음과 믿음 없는 말을 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그를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태어나는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어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가랴가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가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신의 대답을 했던 이 사가랴는 이 10개월의 침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월의 침묵을 통해서 믿음 없는 말을 했던 사가랴가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에게 주신 이 침묵의 10개월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사가랴에게 주신 침묵은 더 이상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가랴를 보호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침묵의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범죄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침묵할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이 10개월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말과는 달리, 그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자기의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 사가랴의 입술을 여셨고 입이 열린 사가랴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에게 있었던 이 침묵의 시간, 이 침묵의 시간이 사가랴를 변화시킨 것을 보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성찰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말하고 싶을 때에라도 침묵을 지키면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일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온 유대 산골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들은 이 말을 마음에 두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5절과 66절 읽겠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사람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가져가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면서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사가랴의 가정과 이 요한에게 관심을 두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말씀처럼 잠깐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이 요한에게 관심을 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요한과 계속해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요한과 함께 하셨습니다. 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이 요한, 하나님은 요한과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은 것을 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고 어떤 묵시와 어떤 계시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암흑기 400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사람들은 이 요한의 일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 일을 잊고 그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기대와 은혜가 일시적으로 끝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게 하셨고 그들이 예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가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속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침묵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셨으며 메시아를 그대로 영접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요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지속적인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말씀을 받고 도전받고 은혜를 받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지속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엇인가 바라고 믿음으로 도전하여야지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지속적인 믿음과 믿음의 도전과 지속적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고백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속적인 믿음의 도전들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주변의 사람들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에게 새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인 새 이름을 부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입을 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간으로 삼고 또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면서 이제는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믿음과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성숙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일으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가 믿음 없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입술로 모든 것을 까먹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 믿음을 채우고 하나님 향한 기대를 채우면서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기적과 은혜가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